4월 1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입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에서 그것이 자기의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 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의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헷사람 에브론이 마침 헷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헷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헷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약속 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굉장히 단순한 문장 같지만 이 한 문장 속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의 그 상실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었던 사람, 오랜 기간의 기다림을 함께 지나온 동반자, 그리고 그 귀한 아들 이삭의 어머니, 그 사라가 죽은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도 현실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현실의 아픔을 그대로 겪어내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슬픔이 비껴가거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슬픔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의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서 누가 그 감정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장면을 그대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마치 이 감정을 억누르고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선다면 그 어떤 감정에도 동요되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울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햇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사라를 매장할 굴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 속에 나타나지요.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나에게 살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슬픔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책임지고 있었던 겁니다. 슬픔의 순간 우리는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으로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도 슬픔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맡겨진 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 이것을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내 앞에 닥친 슬픔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감정적이어서는 안 돼,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은 약속을 현실의 선택으로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지역이 어디인가? 지금 이 헷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값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약속받은 땅이지만 그 땅을 값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받은 그 땅은 내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헷 사람들도 그 땅을 주겠다. 지금 이 에브론도 그 땅을 그냥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지 아니하고 허황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현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현실 속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극단적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든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는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져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며 약속을 현실로 연결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헷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아멘. 아브라함은 결국 이 막벨라 굴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를 그곳에 장사합니다.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소유한 땅이 되었습니다. 즉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시작된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그가 처음으로 가진 땅은 살기 위한 땅, 산 자를 위한 땅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여기에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믿음은 항상 보이는 결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선택, 심지어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미래를 심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현재의 슬픔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결정을 했던 겁니다. 믿음은 지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상황에만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미래를 사는 행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사라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울었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땅 한 조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약속을 현실 속에 담아내었고, 그 미래를 위한 땅으로 죽은 자를 위한 땅을 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뒤죽박죽인 것 같고 또 이해할 수 없고 아이러니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연결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현실의 아픔 앞에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핑계로 미루고 있는 책임은 있지 않은가? 지금 내가 내려야 할 믿음의 선택은 무엇인가? 나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함께 곱씹으면서 주님의 그 믿음을 붙드는 그런 우리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책임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삶의 현실이 무겁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라이의 죽음 앞에서 울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연약한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현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 연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를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